할렐루야 하고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이 미국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 중고차입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를 주로 사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차가 필요해서 차를 구하는 가운데 다행히 자동차 판매업을 하시는 미국인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오래된 차예요. 2007년형 모델인데 그거를 잘 고쳐서 저에게 싼 값으로 팔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차를 구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다음 날 월요일이죠. 이제 목사님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휴일을 이제 누리려고 시내에 가서 좋아하는 짜장면도 먹고 또 빵집도 가고 그러려고 이렇게 차를 끌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정비소에 들렀는데 이유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이제 많이 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이렇게 바꾸면 차창 왼쪽 이제 위쪽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마일 더 타면 다시 와서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차창 여기에 두고도 제가 조금 무심하고 기계에 좀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놓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털털거리면서 차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이제 조금 가다가 털털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힘차게 나아가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새해가 시작됐다고 바로 나가면 얼마 못 가서 털털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PPT가 아직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필수인가 옵션인가? 필수면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옵션이면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까? 옵션입니까?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인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수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받으라란 말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람베테입니다. 이 원형으로는 람바노, 그러니까 취하다, 받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받으라는 뜻으로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은 여기 가운데 없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회충신교회에 맡기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또한 한 해 더 성숙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내려면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우리의 연륜을 의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새해를 희망 가운데 시작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이 새로운 문제들은 우리의 지난해까지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만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감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새해가 왔다고 서둘러서 뭔가를 시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입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시고 다시금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또 요즘 신학교 3년 한 것 같이 이들도 예수님 밑에서 3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또한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기에 너희들 아직 준비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 체험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당장 나가서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이것을 기다려야만 다음 것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에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와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에 체크하셨으면 이제 바로 체크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체크해 봐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이것은 누가, 이제 고향 말로는 who라고 하죠.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고 이미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은데 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시는 분은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중에 그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다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죠. 일회충신교회는 장로교 교회죠. 이 장로교 전통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 거듭나고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이고 또 우리 전통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믿는 사람 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하도록 힘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힘있게 복음 전파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로교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온 것 역시 귀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회충신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또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처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소중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새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둘 다
알고 둘 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빈 컵이 있습니다. 이 빈 컵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의 컵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신자의 이 마음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때 마음 상태는 성령이 조금 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은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들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고 또 알을 달라 그러면 맛있는 계란을 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합니다. 근데 바로 위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들이 자식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주고 또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줍니다. 근데 생선과 알은 좋은 거죠.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두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은 건강에 좋은 거죠.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하고 또 아침으로 먹으면 좋은 대용품이 됩니다. 근데 생선을 주고 알을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그건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다른 모두는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비교해서 보면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체크리스트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기도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8절 내용을 보면 5절, 8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자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잠시 들른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대접해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떡 3덩이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웃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애들도 다 재우고 문 단속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시끄럽게 하더니 갑자기 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찮기도 하고 이제 주기 싫은데 결국은 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거나 또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와서 두들기면서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랬습니다. 간청함이 있었습니다. 간청함. 근데 이 간청함이라고 했는데 헬러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아나이데이안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뻔뻔함, 모렴치, 무례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달라고 두들기면서 달라고 하니까 무례한 거죠.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간청함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중에 와서 떡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례한 게 맞죠. 무례하지만 자꾸 와서 달라고 하고 들이대니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와서 달라고 하고 들이대니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가서 성령 달라고 무조건 하고 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셋 다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간청함을 인하여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간청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뻔뻔하고 무례해도 가서 무조건 달라고 들이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 새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고 반복해서 구하고 또 들이대면서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회충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